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 성전을 둘러보시고 구경하신 게 아니고 성전을 샅샅이 다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오셨다는 의미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인데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서로 하나로 연결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도록 저주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바로 이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의 일종의 암시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5, 6월 빠르면 3월 말 5, 6월경에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8월, 10월경에 맺는 무화과에 비하면 무화과 열매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무화과 열매이지만 어쨌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게
이른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3월에서 혹은 5, 6월 그 사이에 열매가 있는 작은 열매이든 8월부터 10월경에 늦은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그때 본격적인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화과. 사실 무화과는 시장에 내다 파는 건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에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줄 수 있는 먹이, 열매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뭐 사업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그런 그 무화과가 아니고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모두가 그 혜택을 받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고 특별하게 어떤 사역과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는 은사로서의 성품도 있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런 은사로서의 특별한 성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성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일상적인 우리의 가정생활, 일상적인 우리 직장생활, 일상적인 우리 교회생활,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무화과의 열매와 같은 그런 달콤한 성품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그런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잎사귀가 풍성한 그 하나의 신호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잎사귀예요. 근데 그런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우리 안에 직분도 있고 또 신앙의 연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또 신앙을 교회를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교사니까, 부장이니까, 이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잎사귀가 있잖아요. 이게 다 잎사귀란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있으면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기대. 그런데 저 사람이 목사인데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하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게 다 이게 잎사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잎사귀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거죠.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상태. 성전이 있으면 그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전날 성전을 쭉 이렇게 샅샅이 다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가셨는데 배가 고프셨단 말이에요. 아침도 못 드시고 나가신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추정컨대 예수님이 밤새 잠을 못 자신 것 같아. 성전의 꼴을 보고 예수님이 잠을 못 자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섰어요. 뭐하러 나신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침 일찍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길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죠. 그래서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열받아서 저주한 게 아니고
예고예요. 예고. 예, 내가 성전을 종화시키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것이고, 이 무화과 나무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댁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종의 저주선언 같은 그 말씀은 그 성전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예고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떼어놓고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배고파가지고 성질이 나가서 열매를 없도록 저주했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장사꾼들의 속을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뭐였어요? 잎사귀도 많아요. 거기서 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 교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은 없는, 그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는 것만 있고 정작 그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하나 주시죠. 그게 온 세상의 제사장 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예요. 단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고생하니까 그들을 자유 해방시켜 주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무엇이냐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 배를 타고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서, 여러 사람들이 타서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나? 왜 배에 탔나? 어디 가려고 배에 탔지? 그러면 어디로 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고 그냥 배를 탔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노를 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서 노를 젓는데 그 사람들이 방향이나 목적이 없어. 그러면 열심히 노를 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도 노졌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노졌고 그래서 배가 직진만 하는 거잖아. 직진만. 그럼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사람들은 노를 안 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왼쪽 사람들만 노를 저어야 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오른쪽 사람도 계속 넌 좀 쉬어라. 계속 오른쪽 사람도 줬고 오른쪽이 저으니까 또 왼쪽이 안 저어서 왼쪽도 열심히 줬고 그러면 목적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우리를 왜 출애굽시키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온 세상의 제사장 노릇하라고 너희가 너희를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내가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고 가나안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왜 세웠어요? 제사장을 왜 세웠어요? 나는 왜 바리새인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나는 왜 서기관이 되었어요? 나는 왜 율법 교사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왜 가요? 다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질문. 왜? 나는 왜 성전에 왔을까? 나는 왜 성전에서 일을 할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질문은요, 계속 해야 되는,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숨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못하면 본질을 다 잃어버려요. 껍데기만 나와요. 껍데기만 나요. 예. 그 다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예.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뭔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주기도문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주기도문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때로는 주기도문으로 회의나 뭐 예배를 마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가?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건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왜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사실 말하는 건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거 모르면 주기도문은 뭐 다 암송을 하고 평생을 암송을 하고 수없이 암송을 해도 그거를 왜 암송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왜 사역을 해요? 우리는 왜 직분을 받았어요? 다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네. 우리는 왜 교회에 왔어요? 우리는 왜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왜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는 왜 돈을 벌어요? 다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요. 이거 없으면 그거 자체는 잘할 수 있어요. 자체는 잘할 수 있어요. 예배 자체 잘 드릴 수 있죠. 예배 순서를 잘 짜서 짜임새 있게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사역도 잘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잘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사역을 일로서 잘 할 수 있어요. 그거 잘해요. 그게 잎사귀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잘한다 이거죠. 예배는 잘 드린다 이거죠. 우리가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이 사귀고 우리의 관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목적이 뭐냐? 라고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이 성전이 정화되어야 되는 상태에 오게 된 것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왔던 대로 관성대로 합니다. 관성대로 해요. 관성대로 해요. 네. 남자들 군대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GOP 경계 최전방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매일 밤마다 철책 앞으로 경계서로 나가시잖아요. 그게 왜 나갔는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등병 때부터 따라 나간 거예요. 그 근무를 서요. 가서 뭐 해요? 퍼사요, 퍼사. 라면도 끓여 먹고.
예. 그러니까 왜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가는지.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별 이상이 없는 거죠. 이상이 없는 거죠.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가 무성해. 그냥 원래 되면, 아니 3월 되면 잎사귀 나오거든요. 그 잎사귀가 둘씩 나와요. 늘 그렇게 잎사귀가 나왔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 잎사귀가 나오는 건 열매를 내기 위한 건데, 잎사귀가 나왔는데 열매가 없어. 이게 왠지 모르니까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왜 잎사귀가 나오는지. 근데 열매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다들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열받아야 되는 거야. 나는 왜 목사인데 열매가 없지? 열받아야죠. 스스로한테. 다들 그래. 이게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목회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대로 하는 거죠. 늘 해왔던 대로. 어떤 대로. 네.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같은 동료 목회자들이나 우리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 오래 하면 목사가 성도 닮아간다. 경계하라 그래요. 조심하라고. 네. 그게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은요, 부정적인 모습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성에 던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심판하신 그 사건을만 딱 떼어내면, 아유,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성경에 보면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저주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평생 열매를 못하는 그런 불쌍한 무화과 나무가 됐구나.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거를 성전으로 딱 이동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 장사의 구렬로 됐어요. 그대로 두면 돼야 안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히도록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일 보겠지만, 성전이 심판을 받고 그게 무너지고 그게 부서져야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즉 성전이 심판을 받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일걸요? 예, 대표적인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구실을 못해, 본질을 잃어버렸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받아서 참 무화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자리에 참 무화과로, 참 성전으로 세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의 구별이 될 수가 없죠. 참 무화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잎사귀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열매는 못 만들어내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열매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육신이 열매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육신으로 만들어내는 열매로 교회생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심판하시는, 이 무화과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심판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 내 육신으로는 열매를 내지 않겠다. 열매가 나올 수 없다. 근데 거기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에게서 열매가 나오면 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거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다 생명이 돼요.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이에요. 그 육신으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식구들 머리 아파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식구들. 교회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열매 맺으면 다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잎사귀가 풍성한 자가 아니라 열매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끝나고 우리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한 무화과로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으로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심판을 받았으나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제가 어제 말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만 해놓고 설교를 안 했는데요. 다음에 설교를 좀 하려고 남겨두었는데 6절에 보면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뭐 하냐,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하는지라. 이 허락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내 거를 남부러는 사람이 가져가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를 심판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으면 허락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용서는 허락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열받죠. 왜 남의 거 가져가? 왜 내 거 가져가? 왜 나한테 손해 끼쳐?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데. 그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 내가 계속 육신으로 열매를 내니까 나의 육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라면 우리는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도 되죠.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찾으시고 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그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며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는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기대하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